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멜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베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아주 거창하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왕의 죽음과 동일하게 이렇게 거대한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글자가 없는 시대예요. 글자.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요. 지금 이 요셉 시대는 글자가 없습니다. 모세 시대 가야 되는데 요셉과 모세 시대는 약 400년의 차이가 납니다. 400년.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이제 글자가 생겨서 상현문자라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서 그 모세 시대 때 애굽에 가면 그 그림 상현문자들이 벽화에 많이 그려져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글자가 생겼을 때 글자가 생겨야 사람들이 읽고 쓰잖아요. 그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보다도 약 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400년 전.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글자가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들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가 보다. 사람은 죽으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70일 동안 장례식을 했고 또 막므라 굴 앞에 가서도 7일 동안 장례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장례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는 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만큼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죽을 때 그때처럼 힘든 것은 없어요. 그런데 3개월만 지나면 그것도 포기가 됩니다. 내 집안 식구가 죽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3개월만 지나면 그것도 다 사람은 또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또 앞을 향해서 삽니다. 죽음이 제일 크다는 거 오늘 여기서 배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돈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또 뭐 부부간에 서로 갈등 때문에 힘들고 자식들 속색에서 힘들고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해서 육체가 힘들고 그래도 죽음만큼은 힘들지 않다. 가족이 특히 죽었을 때, 남이 죽었을 때는 내 가족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가족이 죽었을 때처럼 힘든 것은 없다.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못 가도 장례식장에는 웬만하면 가줘라. 왜? 힘들으니까. 힘들 때 가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그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도 잘 안 가요. 옛날에는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례식장에 들 따라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에 가야 되니까 장례식장 갈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장례식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제일 문제가 사람이 없다는 것. 시골 사람들은 일하다가 다 멈추고 와서 그 장례식을 하는데 도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시골 사람들은 다 농사지니까 자기 농사니까 오전에 못하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데 이 직장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출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고 그러니까 빠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장례를 당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조문객이 많았어요. 자녀가 10명이니까 그 10명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조문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장례식이 간단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 현실의 장례식 가시는 분도 적고 근데 웬만하면 가줘라 교구에서. 그 다음에 장례를 당하시는 분들도 숫자가 너무 많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장례식을 하시면 되고 애국하는데 이게 많은 시간 동안 애국을 합니다. 옛날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죠. 정확하게.
왜 정확하게 아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몰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자세히 해드렸어요. 자세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만 보지 말고 죽음 후에 영생도 보시고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 이 생각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 몇십 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슬픔만 하지 말고 앞으로 뭐 20년, 30년 후면 다시 만날 거야. 응? 부모님도 만날 수 있고 부부간에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 거야. 내가 바라건대 오병이어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누가 빠졌어? 그분은 하나님 나라 올 줄 알았더니 안 보이네.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내가 어제 아침에 기도하다가 막 펑펑 울었는데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생각이 주어서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이들 중에 내 설교를 듣고 자라는 이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영혼들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들의 영혼들을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지옥 가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가슴 아파서 울었어요. 진심으로. 뜨거운 눈물이라는 게 나는 어제 아침에 흘려봤어요. 눈물이 떨어지는데 뜨겁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못 갑니다. 거기서 만나면 우리는 너무 기뻐서 손을 붙잡고, 아니 거기서는 서로 껴안아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결혼이 없으니까. 결혼이 없으니까 남녀가 껴안아도 문제될 게 없어. 예. 좋아서 기뻐서 막 뛸 텐데 막, 그렇죠? 뛸 텐데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날마다 보던 사람들이 가봤더니 못 들어왔네.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야. 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분이 여길 못 오다니. 예?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막 그게 막 떠오르는데 가슴에 밀려오는데 뜨거운 눈물이 정말로 쏟아지더라고. 하나님 나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드려야지. 이렇게 여러분을 바꾸지 않으면 못 갑니다. 왜? 믿음으로 가는데 왜 못 간다고 얘기하느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준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나라는 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믿음이 딱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이 소중한 분이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그렇게 딱 바뀌게 돼 있어. 과거에는 믿음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제일 소중했어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인본주의 신앙을 갖지 마라.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인 신앙.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사람이 중심이 돼서 들어와서
사람만 기쁘게 하는 이런 예배, 사람만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곳이 많다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절대 하나님 중심인 교회가 타 종교와 융합을 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타 종교와 융합을 해가지고 무슨 뭐 행사를 한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무당하고 무슨 행사하겠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라고 시켜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당하고 강명시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같이 해라. 그럼 같이 한다니까. 그 차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믿음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요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보통 사람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성도들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좀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구분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럼 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사람 중심이 됐을까? 그 사람들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봐 봐요. 그 설교 중에 자기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런 간증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졌어. 뭐 사업이 잘 돼. 기도하다 보니까 뭐 이런 세상적인 게 잘 돼. 그런 경험은 있어. 그런 경험은. 마귀도 그런 건 줘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너 나한테 절해라.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 마귀도 그런 거 줘요. 그런 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라고 해서 맨날 그냥 안 되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달콤하게 사탕을 줘가지고 쫓아오고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꼭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못 들어가면 땅에서 잘 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 형들이 두려워해요. 막 무서워해요. 야,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제 아버지 죽이면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가.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종이라고 와서 얘기를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소한 죄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큰 죄를 이렇게 남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원수가 돼버리죠. 원수가 되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사소한 죄는 뭐 원수도 안 되고 복수도 안 되지만 이렇게 남을 죽이려고 한 죄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막 두려워서 막 발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죄는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지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죄는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용서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죠. 당신들은 두려워지 마소서. 내가 당신 자녀들께 하지 다 기르리이다. 이래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예수님에 비유합니다.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길러주겠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상징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도 요셉을 닮아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관대하게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형제들, 남은요 안 보니까 잊어버려요. 남이 나한테 해코지 한 것은 안 보면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형제들은 죽을 때까지 봐야 되잖아요. 친척, 가족들은, 그죠? 원수가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용서하셔야 돼요. 날마다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거 용서 안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도 내가 병에 빨리 걸려 죽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요. 미움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병 생기지, 위장병 생기지, 다 생겨요. 고혈압 생겨요. 막 화가 올라오니까 막 그냥 생각만 하면 화가 막 올라가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게 뭐예요? 피가 위로 몰렸다는 거죠. 고혈압이 생겨요. 뇌에 관한 질환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에 자기가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싹 기도로 다 용서해주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인생은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이런 일로 내 인생을 내가 망가뜨려서는 안 되지.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가족이지만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도 많은 것입니다. 남에게 10원, 100원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도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일로 보내서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선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요셉을 지금 선으로 바꿨다고 분명히 20절에 말해요.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을 100% 믿어요. 왜? 내가 청소년기의 고난과 가난 속에 있었는데 그때 그 가난과 고난이 강한 정신력을 만들어냈고 강한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괴로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야로 부르짖으라 이게요. 그러면 나중에 요셉처럼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리신다 이게. 그러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러죠. 가난하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자녀들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노년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 주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요셉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도 없이 해결하겠다. 절대 합력하여 선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생활 안 하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해요. 나는 한 번도 1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초도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기가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내 믿음이니까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도 안 나와도, 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혼자 나와도 나는 기도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땐 진짜 안타깝고 정말 불쌍해. 저 사람이야, 아니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저렇게 기도를 안 해? 그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질 않는데. 이게 성경의 진리요. 여러분 인생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기도부터 배워요. 그러면 요셉과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거기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30분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22절서 26절까지 요셉이 반드시 내 뼈를, 여기서 나갈 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해낼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그 막벨라 굴 옆에다가 나를 장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애굽 땅에 나를 놔두지 마라. 하나님이 다시 인도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데리고 달라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110세에 죽어요. 젊어서 죽습니다. 110세. 야곱은 147세입니다. 이삭은 185세예요. 제일 빨리 죽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리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일 소원 기도 헌금, 특별 새벽 기도 헌금 1천 번제물을 받으시었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